안녕하십니까. 13주차 2교시 지난 시간이었어. 이 노동의 문제. 지금까지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노동을 우리가 해석해 봤는데, 기독교에서는 노동을 어떻게 보느냐. 기독교는 노동을 어떻게 좀 터부시했어요. 세속적으로 봤죠. 오직 성직자, 수도자의 그 직무만은 신성하게 봤고, 일반적인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땀 흘리고 거기다 수고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았죠. 그것이 전통이 중세 때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과 저주로서 우리에게 부과된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중세 이후 종교개혁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종교개혁 사상이 중세와 다른 것은 결정적으로 그 은총에 대한 해석이에요. 캐톨릭을 거부했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캐톨릭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 이게 나눠지는 거죠. 마틴 루터 마음속에, 멜랑이톤의 마음속에, 쯔빙글리의 마음속에, 후스의 마음속에 캐톨릭적인 사고가 아니라 캐톨릭과 다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노동은 나쁜 게 아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왜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죄의 대가로서 내가 노동했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노동했기 때문에 그건 부정적일지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똑같은 일을 과거처럼 해도 일이 달라져요. 일은 똑같아.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거야. 죄인에서 의인.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칭의론, 의에 대한 이해, 칭의론이 노동의 이해를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는 일이 다 손에서 죄가 나가요. 페르소나 파킷 오페라. 페르소나 파킷 오페라. 인격이 행위를 만든다. 생긴 대로 놀아요. 착한 사람은 착한 행동하고 착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해요. 그래서 행위는 존재의 표현이에요. 노동도 존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 죄인의 모습으로 노동할 때는 그게 노동이 악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되니까, 그때 내가 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 나의 노동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존재가 깨끗해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행위도 깨끗해진 거예요.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 맺어요. 악한 사람이 악한 노동을 해요. 선한 사람이 선한 노동을 하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뭐예요? 직업 소명설. 직업 소명설. 이 개신교의 노동이에,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교회에서 목사님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노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돼버려. 노동이 예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돈이 생겼어. 돈이 악한 게 아니야.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니 사람들이 일을 게을리 하겠어요? 목숨 걸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서 기쁘게 일을 하니까 일이 점점
효율성이 증가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유해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본 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이에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직업 소명설, 개신교 정신, 종교개혁 정신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이거 단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공부에 힘이 생기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것, 이웃을 돌보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삶이 예배로 변화돼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해서 마치기로 하고 이제는 제 11번 누구냐? 소외된 이유, 외국인 노동자, 소외된 이유. 우리 사회 문제 가운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점점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외국인 노동자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한 2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최근 통계지만 지금 얼마나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외국인 체류자가 그 공적인 임무 때문에 온 사람 말고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아마 우리 인구의 한 5% 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4,5천만 잡는다면 최소한 250만 명 넘는다고 봐야죠. 저쪽 안산 지역 가면 아예 한 마을 주민의 90% 이상이 외국인이 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치안 유지를 한국인 경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외국인 노동자가 정식으로 경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치안을 맡기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한국에. 여기 제 책에는 이게 2005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100만 명인데 지금은 1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250 내지 300만 명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이. 자, 1980년도가 이제 우리 경제가 팍 일어날 때 언제냐면 전두환, 노태우.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얼떨결에 대통령 됐고 얼떨결에 나라가 발전했어요. 그때는 진짜 능력 없는 사람 미안합니다. 그분을 또 내가 나쁘게 보면 안 되지. 하여튼 대통령으로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군인으로선 준비됐지만 대통령으로서 준비되지 않은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보좌관들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 어릴 때 뵀던 분들이 이범석 외무부 장관, 한병춘 비서실장, 김재익 경제수석 비서관 이런 분들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훌륭한 분들이 그 시대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전두환을 도와줬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사람들 그 김재익 경제수석 비서관에도 야, 너 미쳤냐? 왜 이런 독재자 밑에서 네가 일을 하려고 그래? 당장 때려쳐. 너 실망했다. 친구들이 말렸는데 이 김재익 경제수석 비서관이 나는 이 사람 대통령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아웅산에서 다 돌아가셨어. 북한에서 그 아웅산에다가 그 묘소, 그 아웅산 그 묘소의 지붕에 크레용 모화를
장치에서 터뜨려서 대통령만 늦게 출발해서 살아남고 미리 가서 대기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때 한병준 비서실장도 돌아가시고 이범석 외무부 장관. 그때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밑에 자리가 빈 거예요. 1차 산업을 맡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3D 업종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dirty, dangerous, difficult.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들을 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데리고 오기 시작했죠. 참 재밌는 게 60년대 말에는 한 10몇 년 전에는 우리가 나갔어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알잖아요. 국제시장. 국제시장 영화 보면 그 한국에서 독일로 노동자를 파견하잖아요. 그 간호원, 광부, 병아리, 간별사 대표적인 세 가지 직종. 그때 우리나라의 평균 GDP라든지 국민소득이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10배 이상의 돈을 독일에서 준다고 해서 다들 대학교 졸업한 지금 말하는 박사들. 그 당시 대졸자는 그때는 중졸이었는데 그 학력 수준이 평균이 한국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광부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 간별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독일에서 3D 업종을 우리가 가서 담당해 준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경제를 그때부터 살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밖에 나가면 우리 황인종이라고 백인이 아니라고 이제 서양인들이 우리 좀 차별하는 게 있어요. 차별 대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이제 독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대우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경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욕 주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인종차별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외국인들을 굉장히 차별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금방 시민권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잖아요. 그럼 한국 여성도 외국인 대접을 받아요. 외국인 남성에게 시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적이고 뭐 비자 발급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사회복지 같은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 제자 중에 네팔에서 온 친구가 그때 한 지금부터 15년, 20년 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연장받는데 연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영어학원 강사하면서 몇백만 원을 벌으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 의심하면서 비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때 막 그 영사관에서 막 그 비자 받으려고 할 때 그걸 보고 있던 그 한국 대사가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가만히 보다가 당신 누구뇨?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인데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는 비자 책임져 줄게. 그래서 그때 그분을 만나서 자기가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었다. 자,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살았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이게 관용의 정신이에요. 자, 남의 눈에 작은 티를 통해서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관용이에요. 외국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눈을 가지고 외국인을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도 이방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생활했어요.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인 생활을 했어요.
뭐 요즘에 그 노래 가운데 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이집트에서도 노예 생활했었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노예 생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에요. 참 신기한 게 이게 그 고대 근동지방 유대교뿐이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도 손님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환대합니다. 처음 본 나그네가 나타나도 그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서 잘 재우고 음식으로 환대하는 전통이 남아 있어요. 손님을 귀하게 여겨. 왜냐하면 내 자신이 손님이고 내가 나그네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주 포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거죠. 모세의 아들 이름이 뭘까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그렇게 서러움을 겪은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80년 동안을 떠돌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서 도망자가 돼서 도망다니면서 그냥 세상을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떠돌이로 산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게 한이 맺혔는지 아들 이름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는 거예요. 나그네 서름. 그 자기가 그렇게 서름을 겪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 구약의 전통 속에 잘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7절에도 보면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율법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도 보면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그 내용도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9절, 레위기 19장 33절. 우리도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한이 우리 안에 맺혀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 한이 맺혔어.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인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자. 따뜻하게 대해주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국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49절, 민수기 9장 14절, 민수기 9장 14절, 민수기 15장 30절에 나오죠. 외국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황금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1차 산업, 제일 힘든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다 맡다가 막 팔이 다치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의료보험 혜택은 잘 받지도 못하고 우리 산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그들이 담당해주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 치우는 거 한 달만 안 치우면 전염병이 돌아요. 어려운 일을 그들이 맡지 않으면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주어서 우리와 똑같은 평등한 대우를 해줘야 되죠. 제가 독일 있을 때 참 놀라운 것이 투표권만 없어요. 외국인이 오면 투표권만 독일 시민이 아니니까 제가 투표권만 없어요. 영주권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사회복지를 다 받아요. 방을 얻었는데 방세가 부족하면 방세를 보조해줘요. 아이를 낳으면 양육수당을 줘요. 그리고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을 주고 일하면 또 휴가수당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가 외국인에게 대해서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보험제도도 마찬가지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보험을 거의 내지 않아요. 그 당시에 거의 뭐 한 몇만 원 안 냈어요. 그런데 혜택 받는 거는 엄청나요. 무엇을 하든지 0,
자기가 10원도 안 내요. 약 먹는 것도 공짜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뭐 보험이 아직은 그렇게 정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자, 왜냐하면 노동한다는 것은 기본권이야, 노동권. 사람이 노동할 때 그 사람은 그 노동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돼. 외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04년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시행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고용했을 때는 그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와 임금을 개선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이 나아졌어요, 2004년 이후에는. 근데 법적으로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노동자, 4년 이상 되면 강제 추방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고용주 중심의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노동허가제를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고용한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 중심이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웃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해관계,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되면 차버려. 나한테 이로우면 친구야, 내 이웃이야.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사가 물을 때 주님께서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야. 네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 강도 만나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지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강의 들을 때가 이제 대강절이 돌아와요. 첫 번째 대강절. 성탄절 4주 전, 벌써 시간 빨리 갔죠. 자, 여러분 대강절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성탄절이 의미가 있지. 성탄 전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백화점 사장도 찬양해요. 틀 만들어 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은 의미가 없어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어요. 이게 성탄이에요. 어디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을 입었듯이 이웃을 향해 육신을 입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이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야 돼. 어디서 만나요? 마구간, 말밥통. 여러분 그 쉽지 않아요. 백화점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마구간으로 들어가야 돼. 비천하고 그늘진 곳, 어두운 곳, 고통스러운 곳, 냄새나는 곳 다 도망가지. 아무도 안 가. 근데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 말밥통에 얼굴을 내밀고 코를 막고 보면 거기에 말밥통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마구간이 있고 말밥통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구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회, 교회, 학교 마구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오서 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마음속에 마구간이 있어요. 그 사람 보기 싫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마구간에 말밥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가가서 그 사람 마음을 놓고 할 때 거기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말구유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구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 모습 속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이 연말 저물어가는 한 해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삶 속에서 소외된 노동자들, 그들의 그늘 속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